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점점 불어나서 처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는 허리를, 그 다음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물이 되어 수영할 정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먼저 가득 채웠던 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교회에서 축복되어지는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바다처럼 죽어버린 땅이었지만, 죽어버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중심 구절로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그저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리는 교회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교회에 모여온 성도들을 살리고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중심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뭐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는 지역을 살리자, 민족을 살리자, 세계 열방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기도하면서 설립 목적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민족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세계 열방을 살릴 것인가에 대하여 5가지씩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 20년 전에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대로 제가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지금은 제 설교를 집중하시고 집에 가셔서 참조하여 읽어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이행규 목사가 왜 교회의 방향을 그렇게 끌고 왔는지,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1초 후의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역복음화의 앞장서자에서 5번에 보면
지역에 분립개척 2곳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20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2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분립개척으로 어디에다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대소의 하나, 맹동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소는 그렇다 치고 맹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년 전에,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립개척이라 하면 성도님들 몇십 명을 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맹동에다가 분립개척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써붙였잖아요. 그때부터 대소와 맹동에 교회를 세운다, 분립개척한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맹동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우란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 맹동에 혁신도시가 들어올 걸 누가 알았어요? 저 맹동이 저렇게 발전될 것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의아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이 종을 통해서 그래 네가 분립개척을 원한다면 맹동, 대소 이곳에 해라 감동 주셨던 거예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따라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엿한 이제 20살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했던 대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3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빚내서 저희 가족들 5, 우리 아이들, 우리 종빈이가 저 드럼 치고 있지만 2달 때, 태어나서 2달 때 여기 왔어요. 5으로 시작될 때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꿈을 꿨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만큼 이루셨습니다. 대안학교를 이루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로 이루게 하셨고, 우리 조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원했는데 정말 우리 조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지방에 있지만 우리 조국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좋은 모델로, 개척교회 성장한 모델로 곳곳에 다니며 간증하고 있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 기도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내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10년쯤 되었을 때 비전 30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비전 30. 제 목회 30년을 장단기로 나누어서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5년 단위로, 때로는 10년 단위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그 비전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셨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 30을 마치고 나면 제가 60이 됩니다. 비전 30을 마치고 나면. 그럼 나머지 10년은 뭐 할 거냐? 70의 은퇴인데 잘 되면 60의 은퇴할 거고,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목사님 그때 은퇴한다 하더니 왜 계세요? 그러고 쫓아내지 마시고, 수정 보완하면서 10년 동안은 그동안 계획은 세웠지만 못다한 것들 마무리하고 이제 바톤을 터치할 수 있는 준비, 후임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60가지만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손잡고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절대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옆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산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산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웃게 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또는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한 시대에 왕성했었는데 지금은 왜 텅텅 비어가나요? 왜 폐허되어 가나요? 제가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교회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비어 있는가 보니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다음 세대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중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왜? 이 교회가 나중에 가서 고령화되고 텅텅 비어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제 비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몇 년 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자연 감소됩니다. 인구가 자녀들을 너무 많이 안 낳아가지고. 그리고요, 현재 우리 조국교회 안에 약 50% 가까이가 어린이부가 없습니다. 학생부서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민족의 소망,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주력하는 거예요. 주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젊은 층을 보내주시고 아이들도 잘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면 아이들 잘났잖아. 그죠? 1년이면 돌잔치를 10번 하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장례식은 몇 번 안 치러요. 우리 교회는 낳는 걸 많이 낳지. 할렐루야. 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명 선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 어느덧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 20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20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20살 된 청년이 된 교회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전 30을 선포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적인 성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더 큰 부흥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부 예배 때만이 아니라 1부 예배 때도 이 자리가 꽉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 때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무엇보다도 제 안에 외국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외국인 교회.
우리가 그동안에도 인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왔고 스리랑카 등등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었는데 기존 교회에서 잘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시 통역 시설을 빨리 우리가 확충해야 돼요. 그냥 설교를 바로 통역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 교회는 시내권에 상가 하나 얻어서 언어, 영어를 잘하는 사역자 한 명, 전담 사역자를 두고 외국인들이 마음껏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서 음식도 해먹고 만남의 장소도 갖고 때가 되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마음껏 거기에 모여서 쉬고 만남의 장을 갖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음성군이 10만 군민 가운데 공식적인 통계가 약 7,800명인가가 외국인이에요. 비공식적인 인원까지 하면 약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데 해외 선교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돈을 많이 들이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은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비용으로 고효율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그들은 언젠가 자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자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선교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볼 때 여러분 다 선교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수군대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돌아가면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교회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된 사람이 뭡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말이에요. 먼저 인간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먼저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도 성품대로 하더라고요. 가정생활도 성품대로 하고요. 직장생활도 성품대로 하더라고요. 성품이 좋아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숙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된 사람이 되십시오.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물질의 복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리라. 주여, 나를 써주소서. 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물질의 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뚫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할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튼튼해질지어다. 생각이 고르게질지어다. 가치관이 고르게질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범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저녁에 잠을 자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냥 본당에서 자고 싶었어요. 뭐 기도는 많이 안 해도 그냥 여기에 누워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의자에도 누워서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냥 울고, 그리고 이 강단에도 올라와 보고 싶어서 이 강단에도 올라와서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빚내 가지고 5 식구가 시작했던 교회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네요. 이 누워보니까 여기가 꼭 내 안방 같더라고요. 이렇게 큰 안방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혼자 너무 좋았어요. 옛날엔 참 교회에서 많이 잤는데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자고 강대상에서 자고 했는데 한동안 그런 시간들을 못 가졌어요. 그 이번 주에는,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거기에 가득 채워졌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여기 앉아서 또는 서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기 들어오는 자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 예배 끝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이 이제 저 동쪽으로 흘러서 막 각지로 흘러가서 모든 것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면 막 밖으로 나갈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혼육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저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동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생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생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말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여기 있는 자들의 다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를,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가는 밟는 땅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늘 빌부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복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